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면에 있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들 집에 가면은 집집마다 세계 문학전집, 한국 문학전집 이런 것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책장사들이 동문이라고 하면서 강매들을 많이 했어요. 영락없이 우리 집안에도 역시 세계 문학전집이 있었습니다. 늘 볼 때마다 부담이 돼요. 읽지는 않는데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책 한 권을 뽑아 듭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프랑스 사실주의 작가인 스탕달이 쓴 적과 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이렇게 빼들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밤을 새워서 읽었습니다. 뛰어난 용모와 이 놀랄만한 기억력을 가진 그 주인공, 이 줄리앙 소렐이죠. 이 주인공의 야심과 좌절을 통해서 당시 사회를 비판한 사실주의적인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 스탕달이 살았던 1830년 이 프랑스, 당시 젊은이들이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군인이 되는 것, 또 하나는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과 흙이 영어로 한다 그러면 the red and the black입니다. 이 red은 뭐를 상징하냐면 군인의 옷을 상징해요. 이 black은 사제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당시 젊은이들이 출세를 위해서 red, 이 붉은색 옷을 입어야 될지, black, 검정색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1830년 프랑스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젊은이들도, 오늘날 현대인들도 어떤 옷을 입어야 내가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할지 고민합니다. 어느 사업을 해야 대박이 날 수 있을까? 무슨 전공을 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어떤 주제로 논문을 써야지 히트를 칠 수 있을까? 운동선수가 어떤 종목을 택해야지 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 수입이 짭짤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대박이 나고 좋은 직장을 잡고 학위를 훌륭하게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 옳은 길을 간 것만은 아닙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진실하지 못한 성공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공이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이 참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저 이 물량적이고 외적으로 드러난 성공만을 가지고서 나는 참 인생을 성공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마지막에 영화의 순간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로운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참돼야 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다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전도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죠. 그런데 그러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신앙이 다 달라요. 그 과정이 참되지 않는 신앙의 과정을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부 신앙인인데 어떤 신앙이 참되고 어떤 신앙은 거짓될까? 오늘 본문이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 장소는 갈릴리고요. 그리고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집에서 이 식사나 이 잠을 자지 않고 밖에 텐트를 칩니다. 그렇게 8일 동안 텐트를 치고 지내면서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가르쳐요. 또한 이 초막절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 이런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이 초막절을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때 마침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친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와서 청혼을 합니다. 3절인데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은 이 형님 총구석에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아니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붙여서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막절 그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오니까 거기서 기적 같은 거를 베푸셔 가지고 세상에 한번 이렇게 드러나 봐 달라고 하고 재차 충고를 했어요. 이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고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갈릴리에 계속 머무르고 계셨어요. 형제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만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니 형제들이 가자고 할 때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가니까 바로 올라갔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변덕쟁이라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고집쟁이라서?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목표는 같은데 그 가는 길이 달라요. 과정이 달라요. 형제들이 제안한 예루살렘 상경안은 거짓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제안한 그 핵심이 뭐였느냐? 4절에 보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Show yourself to the world 그랬어요. 너 자신을 세상에 한번 쇼 해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의 인기를 누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예루살렘 상경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목표는 같았지만 그 길이 달라요. 그러므로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따로 가셔야 됐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는 형제들이 제안한 출세와 인기의 길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때를 이루기 위해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이 형제들의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참된 길, 거짓의 길도 되지만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로도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그 형제들이 예수의 능력을 알고 보고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서 당신 한번 드러내라 하고 그렇게 요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은 믿잖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데 성경은 그들이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데, 나는 믿고 있어. 나는 그의 능력을 믿어. 그런데 성경은 안 믿는 거래.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나는 믿음으로 하는 말이고 믿음으로 하는 행동인데 성경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확신은 거짓이라는 건데,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요, 명예주의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명예심과 공명심을 부추긴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히트를 쳐보라는 거예요. 이 블락버스터라 그러죠? 그걸 한번 때려보라는 겁니다. 대박을 쳐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 들으면 미쳐요. 그래서 지방에서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사람한테 누군가 와가지고, 아니 당신이 왜 이런 곳에 있느냐고 저 중앙 정치판에 가가지고서 세상을 한번 다스려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맞아, 내가 지금 여기 이 좁은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짐 싸는 거예요. 왜? 명예심이 있는 거예요. 명예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내보이라고 하는 그 명예주의를 배격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 자체가 이미 명예주의를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 끊임없이 명예주의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끊임없이 명예주의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너를 안전하게 받아들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 한번 인정받아 보라 이런 얘기잖아요. 명예주의를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명예주의에 대한 자극이 있어요. 야, 너 교회 네가 제일 오래 다녔는데 왜 네가 장로 후보가 안 돼? 꼭 이렇게 명예주의를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립니다. 야, 너가 그렇게 배운 거 많고 네가 그렇게 교회 헌신했는데 왜 너는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계속 명예주의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요거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려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왜? 명예심과 싸우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이 명예심과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가 던져버린 그 명예주의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포기하지를 않아요. 왜 교회가 시험에 두는 그 두 가지 일이 있다 그러네요. 성전을 건축할 때 하고 그 장로 선거할 때 하고 장로 권사 선거할 때 하고. 왜 그러느냐면 명예심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왜 인정 안 해주느냐 이거죠. 어떤 분은 찬양대를 한다 그러더니만 그 다음 주부터 찬양대를 안 서요. 그래서 왜 찬양대를 안 섭니까? 아니 나보러 알토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소프라노를 해야지 좀 작작 입을 벌려가면서 할 텐데 그냥 알토를 하라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왜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느냐, 이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명예주의에 빠지게 되면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요, 원망이 되고 미움이 생겨요. 이거 다 가짜예요. 신앙이 가짜라서 그래요. 그 신앙으로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명예주의에 빠지면요, 자기 잘못을 못 봐요. 여러분, 예수를 재판하면서 그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완전히 연호하는 거예요. 빌라도 빌라도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한 인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를 죽이면 그 인기는 내 거야. 예수를 살리면 내가 추락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입니다. 명예심에 빠지니까 결국에 남을 죽이고, 그러면 자신은 사나? 2000년 동안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글을 씹어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이거 이제 고백할 때마다 마음속에 내 명예주의를 버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명예가 아닌 겸손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지금 나누고 있는 사울 왕과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울이 정말 안타까워. 너무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망쳐가는 것을 보는데 그 망치는 이유가 바로 명예심 때문이에요. 다윗은 만만이여 사울은 천천히라, 이 노래에 그냥 꼭지가 획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악한 영에 시달립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울은 자기 아들, 딸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명예심을 버려야지 참된 신앙이 살아나요. 교회에서도 내가 이만한데 이러한 자리는 내가 가져야지 하는 명예심 때문에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하려면은 빨리 포기하셔요. 빨리.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만 이 후보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이제 차이가 뭐냐면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가르친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중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단지 믿는다는 것이 교리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리로이 아임스는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참 박학다식한 분인데 순종하지 않고 살게 되면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다이너마이트의 화력을 가지고 겨우 담뱃불 정도 붙이면서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니까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또한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자, 계명을 지키는 것과 주님 사랑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여러분 사랑하죠. 그런데 부모님 말씀은 안 들어. 그 이유를 배반적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을 추가라고 안 들으면 이분들 의심해 봐야 돼.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그 말을 따라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도전을 주었어요.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기도하는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까? 또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이렇게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제사장의 의복을 이렇게 지어라. 자그마치 이게 성경에 이거와 관련된 것이 10장이 넘어요. 아니 이거 뭐 의복 하나 짓고 성막 하나 만드는데 성경에서 10장 이상씩 하려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대로 해. 재질 그대로, 크기 그대로, 모양 그대로 하고 기꺼이 하나하나마다 다 순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풋노트를 달지를 않아요. 순종은 자동적으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를 깊이 사랑하면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도 순종했어요. 아니 십자가는 자기의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죽음까지도 순종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그러니까는 참되고 거짓된 믿음의 기준이 누구의 영광을 목표로 하느냐예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지금 누가 참되다 그랬냐면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다 그랬어요. 기복신앙인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사업, 이 영광만이 관심입니다. 여기에 조금만 흠집이 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요,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멸망을 당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멸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단을 쌓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항상 수식어가 있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가 여호와를 위하는 예배고 여호와를 위하는 제사예요. 우리 사실 예배의 전문가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여전히 내가 은혜 받는 제사, 내가 은혜 받아야만 되는 예배라면 지금까지는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직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찬양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이 반면에 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재요. 우리의 영광을 위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는 거라면 신도 만들려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것 안 돼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은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세속주의적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때로는 거룩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의 봉사와 충성이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내 몸이 10,000개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내 입이 10,000개가 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거잖아요. 충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주방에 달려가서 일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찬양대에 서고 찬양팀에 나가서 기뻐 뜁니다. 교회 수리도 합니다. 꽃을 꽂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은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한 길은 세속과 명예를 쫓는 길, 자기를 드러내는 성취의 기쁨은 있어요. 자기 쾌락과 자기 편의는 있습니다. 또 한 길은 세속적인 명예를 포기해야 되는 길입니다.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자기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입니다. 하나는 거짓된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래요. 제자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한마디 했다가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가장 잘 이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형제인데, 우리 형인데. 근데 예수님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이 삐딱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로 완전히 변화가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 이게 전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쓴 거예요. 여기 유다서가 어떤 분은 가룟 유다가 언제 쓰고 죽었나,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쓴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명예주의에 빠져 있고, 비록 지금은 자기의 영광, 내가 한번 쇼를 하리라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거짓된 믿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 만나고 참된 믿음의 길로 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